스데반이 순교하고 또 이어지는 예루살렘 교회의 대규모 박해를 통해서 우리가 처음 느끼기로는 이 기독교가 이렇게 하다가는 꽃 피워보지도 못하고 망하는 거 아닌가, 그런 걱정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됐습니까? 온 유대 사마리아 지역까지, 또 지난주에는 에티오피아 내시를 통해서 이방 지역까지 복음이 전가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면은 지금 사울이 다메섹으로 국문을 들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다메섹에 있는 크리스찬들을 잡겠다, 그건데 그 복음이 얼마만큼 많이 퍼졌느냐 하면 이제 여러 성에, 특별히 이 다메섹 박해가 사울의 외국성 박해 첫 성이 아니라는 걸 나중에 알게 됩니다. 나중에 이제 그 사도행전 뒷부분에 가면 바울이 또 간증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자기 자신의 간증할 때 외국 성들을 다니면서 자기가 기독교를 박해했던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다메섹 지역에까지 지금 크리스찬들이 많이 생길 정도로, 거기에 가서 크리스찬을 체포해야 될 정도로 어마어마한 복음의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크리스찬에게는 절대 불행이라는 게 없습니다. 우리가 불행처럼 보이는 사건도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우리 크리스찬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절대 불행처럼 느껴지는 것도 하나님께서는 이걸 선으로 바꾸셔서 유익하게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믿기 때문에, 보세요,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통치 방식이잖아요. 하나님의 통치 방식에는 당신의 사랑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불행처럼 보이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의 행위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걸 우리 하나님의 중요한 성품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은 나를 향한 사랑이다 라고 우리가 믿는 거예요. 오늘 9장 말씀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방인 선교를 담당할 사울, 이제 나중에 이름이 바울로 바뀌게 되는데, 그 바울을 부르시는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놀라운 기적이죠. 왜냐하면 박해자가 변해서 복음을 위해 박해받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복음을 대적하던 사람이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이 된 겁니다. 그리고 크리스찬들을 체포하러 다니던 사람들이 오히려 그리스도의 포로가 되어서, 사로잡힌 바 되어서 살아가게 되는 놀라운 기적이 사울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오늘 중요한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난 사건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당신 자신을 사울에게 소개하실 때 뭐라고 소개하죠?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오늘 말씀 제목인데, 여러분 이 말씀이 사울의 마음에 꽉 박힌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말씀이 담고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 말씀이 담고 있는 세 가지 의미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렇게 말할 때 담고 있는 의미는, 지금 박해자 사울에게 포커스를 맞추는 거예요. 네가 지금 박해하고 있다. 지금 사울의 영적 현주소 1번이, 첫 번째 볼 것은 박해자 사울이에요. 두 번째 볼 것은 그 예수님, 사울이 박해하고 있는 그 예수님께서 박해자 사울을 직접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박해자까지 찾아오신 예수님의 사랑.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볼 것은, 네가 지금 예수를 박해하고 있지만 이 삶을 청산해야 된다는 예수님의 촉구가 있습니다. 이전과는 다른 사람을 살아야 된다. 자, 첫 번째 우리가 볼 것은 박해자 사울에 대해서 볼 거고, 두 번째는 박해자까지 찾아오신 예수님의 사랑을 볼 거고, 세 번째는 박해자에서 돌이켜서 다른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박해자 사울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사울의 영적 현주소는 뭐냐?
영적 현주소는 그냥 단순히 몇 가지 죄를 범한 도덕적인 윤리적인 실수를 범한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 사울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고 있는 예수다. 지금 사울이 하고 있는 일은 뭐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는 것이고, 물론 실제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건 아니지만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교회를 없애려고 한 것이고, 이것은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대적한 것이고,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라고, 배교라고, 배도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반대한 죄는 곧 불신앙의 죄를 의미하는 거예요. 자, 구체적으로 사울이 지은 죄가 뭡니까? 우리가 스데반 처형할 때에 사울은 옷을 맞고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돌로 쳐서 죽이려는 사람의 옷을 맡아놓고 있었다. 그 말은 뭐냐면 단순히 내가 저 사람 죽이면 좋겠다 찬성표를 던지는 평범한 사람 정도가 아니라 이 사건을 거의 주도하고 있는 인물이라는 거예요. 8장 1절에 보면은 그의 죽음을 마땅히 여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인들이 모여있는 회당이에요. 그 회당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그 자유인 모여있는 회당에서 우두머리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도적인 역할, 지도자적인 지위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진두지휘하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기독교 박해를 주도한 인물입니다. 우리 8장 3절에서 뭘 봤습니까? 사울이 어떻게 하려고 했어요? 완전히 교회를 잔멸하려고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난번에도 설명했지만 이 잔멸하다는 말은 야수, 맹수가 막 사정없이 살을 뜯어먹고 그냥 없애버리는 그런 잔인한 데 사용하는 표현이 이 표현입니다. 사나운 들짐승이 물어 뜯어 죽이는 그런 표현을 여기다 지금 쓰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의 무시무시한 행동에 비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죄를 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26장에 가면, 사도행전 26장에 가면 바울 자신이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이제 거기에 베스도 총독과 아그리빠 왕 앞에서 간증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 사람들 전도하기 위해서. 근데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원래는 하나님의 일에 열심히 있어가지고 나사렛 예수를 믿는 도당들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 일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옥에 가두고 죽이는데 찬성 투표를 던지고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사람들을 체포해가지고 형벌을 고문하고, 그 다음에 예수 이름을 모독하게 한 거예요. 강제 개종시키기 위해서 예수 이름을 모독하게 하고, 또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했다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 이 외국 성이라는 것이 단순히 다메섹 하나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복수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외국 성들에게 가서 여러 외국 성들을 돌아다니면서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2장에서는 심지어는 나는 죽이기까지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단순히 옆에서 지켜본 것이 아니고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 정도로 기독교 박해를 주도했던 인물입니다. 근데 지금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 사울이 이제 드디어 다메섹 회당에 가가지고 사람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공문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 9장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1절 2절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예, 여기 보면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예, 그 원문 보면은 발산한다. 우리식으로 얘기하면은 위협과 살기 뿜뿜이에요. 막 뿜어져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다메섹 회당에 들어갈 공문을 청하는데, 여기 그 당시에는 자, 대제사장이 로마 당국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의 공문이 있으면 로마 전역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 범죄자를 체포해가지고 데리고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외국이잖아요, 사실은. 로마 제국의 여러 도시는 팔레스타인 지역이 아닌데, 유대 지역이 아닌데, 거기 외국에서도 유대인 범죄자를 체포할 수 있는 권한을 대제사장에게 준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좋은 우호 관계를 지금 맺고 있는데 그 제도를 이용합니다. 그래서 사울이 대제사장을 찾아가서 얼마나 열심히 있습니까? 공문을 청해가지고. 그리고 지금 다메섹까지 가는 거예요. 자, 누가 돈 줬습니까? 아니에요. 지 돈 쓰면서 하는 거예요. 지 돈 쓰면서. 자기 혼자 갑니까? 아니에요. 체포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필요해요. 사람을 사고 같이 데리고 갑니다. 그 거리가 약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 거리가 약 240k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도보로 사람들이 움직였을 때는 일주일 걸려요. 갔다 오게 되면은 이거는 단순히 찍고 오는 데만도 2주가 걸려요. 근데 거기서 공무를 수행해야 되잖아요. 엄청난 돈을 들이고 수고하고 애써가지고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위협과 살기가 등등해서. 예. 그 죄를 짓는데도요, 돈을 많이 씁니다, 사람들. 예. 그냥 죄 짓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죄 짓는 사람들 보세요. 어때요? 공짜로 하나요? 아니요. 돈을 많이 써요, 죄 짓는데. 여러분, 사울만의 모습입니까? 아니에요. 타락한 인간의 본성입니다.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합니다. 여러분, 사울은 자기가 이 일을 하면서 이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라고 착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한 거예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게 자기가 신앙의 열심을 가지고 이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라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무지한 거죠. 적어도 우리는 좋은 거는 볼 수 있습니다. 사울에게서 굳이 좋은 거를 발견한다면 자기가 진리도 아닌 것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그런 사람들 있죠. 진리도 아닌 것을 위해서 목숨 거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열심을 내긴대요. 예. 예. 지난주에 저희 방에 있으니까요. 이단인데요. 자기 이단인 거 밝히고 들어와요. 제 방에. 목사님 계십니까? 이러고. 예. 엄청 열심히 해요. 열심히. 영적으로 무지한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보면은 어리석은 사람은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을 믿지 못해요. 그게 가장 큰 죄입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사실 윤리의식도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열심히 살려고는 하지만 자, 하나님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절대 선이 있나요? 선과 악을 누가 나눠요? 우리 인간이 나눠요? 그럼 우리 인간이 얘기해. 네가 뭔데 선이라고 얘기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우리 다 똑같은 인간인데 네가 뭔데 이걸 선이라고 얘기해? 난 이게 선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인간의 판단을 능가하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을 우리가 선이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악을 악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없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요, 처음에는 선하고 착한 거를 이야기하지만 나중에는 상대주의로 빠지게 되는 거예요. 누가 그 선을 정하는데? 누가 악을 정하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월이 지나면 선과 악의 기준이 막 달라져요. 지역을 바꾸면 선과 악의 기준이 달라지고 문화가 바뀌면 선과 악의 기준이 달라지는 거예요. 어떤 무신론자 과학자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그냥 과학자의 눈으로만 보면 사람하고 동물하고 뭐가 차이가 있지?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하나님을 믿지 않는 과학자의 눈으로 보면 사람이나 동물이나 구성 요소는 똑같다는 거예요. 물질은. 태우면 똑같아요. 땅에 묻으면 똑같고. 성분을 분석해보면 대단히 차이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근데 왜 인간은 다른 동물과 특별히 다른 존재여야 되지? 거기에 대한 해답을 누가 줄 수 있습니까? 이건 뭐라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나는 이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성이 있는 사람은 동물을
막대해도 된다. 이건가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답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리 사람을 자기 형상대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짐승하고 다른 점이 그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고 존귀한 존재로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다른 동물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존귀한 존재로, 특별한 사랑의 존재로 만들어주셨다는 거예요. 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함부로 자연 만물을 대해야 된다, 그런 뜻으로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한 존재로, 우리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만드시고 영광의 관을 쓰게 하시는 놀라운 존재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으니까요, 사울은 도덕적, 윤리적으로 타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자기 스스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율법에 있어서 흠이 없는 존재로 살려고 했다. 그거는 자기의 마음이에요. 그렇지만 실제로는 사울이 보여준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스데반을 처형할 때 정식 재판도 열지 않아요. 자기네들이 정해놓은 법도 지키지 않습니다. 편의에 따라서 막 돌로 쳐 죽여요. 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한 존재가 됩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이거예요. 성적으로 문란한 것을 이 사람들은 문란하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 해방, 자유라고 이야기합니다.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 이단, 투기하고 술 취하고 방탕하고, 이걸 죄의 축에도 끼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 여러분, 이렇게 이 말은 이런 죄를 범했던 사람은 구원받을 길이 없다, 그런 뜻으로 하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사람들이 일상이고 하나님의 나라와 거리가 있는 삶, 하나님의 나라와 도무지 어울리지 않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특징이에요. 더 답답한 것은 구원의 길에 대해서도 무지해버립니다. 사울은 무엇을 구원의 길로 생각합니까? 열심으로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 흠이 없이 조목조목 율법을 지키는 것이 구원의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바울은 고백합니다. 자기는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부터 생활했다고. 유학 온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다고.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따라 바리새인 생활을 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리새파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열심은 있어요. 요만큼도 내가 11조 떼어놓지 않아야 된다, 내가 떼먹으면 안 된다, 그런 종교적인 열심은 있어요. 내가 안식일을 어기면 안 된다, 그런 종교적인 열심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율법이 가르치는 사랑과 정의, 국률에 대해서는, 믿음에 대해서는 완전히 깡그리 잃어버린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마음만 먹으면 우리도 윤리적 변신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유, 누구 엄마, 나 원래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니야, 이렇게 얘기해요. 사기 쳐놓고는 아유, 나 원래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을 안 먹어서 그렇지 내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착하게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엄청난 착각인 것입니다. 내가 마음만 안 먹어서 그렇지 내가 마음만 먹으면 내 힘으로 얼마든지 구원받을 수 있고 얼마든지 착하게 살 수 있고 얼마든지 난 그래도 아유, 누구 엄마보다는 나아, 내가 그래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 엄청난 착각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한번 돌아보세요. 정직하게. 여러분, 우리가 지나가는 아저씨들한테는 좋은 사람 될 수 있어요.
지나가는 아줌마한테는 제가 호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아는 사람은 누구예요? 우리 집에서 같이 사는 사람들이 나를 적나라하게 합니다. 여러분, 좋은 남편, 좋은 아내로 사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 그게 쉽던가요? 아니, 좋은 부모 되기는 또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리는 열심히 했다고 해도요, 애들이 가끔 툭툭 얘기하는 거 보면은 자기 어렸을 때 우리 다 잊어버렸는데 그때 나 뭐 좀 섭섭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신이 번쩍 나는 거예요. 저는 내 스스로 점수를 주면 뭐 100점 만점에 뭐 100점이라고 그러면 좀 거짓말이고 그래도 A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 90점은 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했는데 또 아이들이 보는 관점은 또 다를 수 있더라고요. 우리가 누구를 기쁘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 애도 마음대로 기쁘게 못하는데. 아니, 남은 고사하고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마음에 듭니까? 저는 그런 생각했습니다. 설교 준비 막 하다가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그리고 설교를 해놓고도요, 아쉬움이 남는 거예요. 아쉬움이. 그럼 여러분 보세요. 저도 제가 만족하지 않는 설교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제가 엉성하게 준비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최선을 다하는데 저도 제 자신을 만족시키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설교? 그거는 너무 먼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 구원의 길을 찾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할 게 있습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렇게 말할 때는요, 그 예수님이 지금 사울을 찾아오셨다는 걸 뜻하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이 사울을 찾아오셨는데 기도가 응답된 겁니까? 사울의 기도가 응답된 거예요? 아니에요. 사울은 예수님 만나고 싶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에요. 사울의 요청도 기도도 아쉬움도 없었어요. 혹시 기도의 열매가 있다면 스데반이 죽으면서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저들이 무엇을 하는지 자신도 알지 못한다고 기도했던 그 스데반의 기도가 열매를 맺었으면 혹시 열매를 맺었을지 몰라요. 사울의 기도는 아닙니다. 근데 3절에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다메섹에 가까이 가는데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췄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빛은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이나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날 때 나타나는 거예요. 시편 27편에 보면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여호와는 나의 빛이다. 다윗의 고백이죠. 여호와는 나의 빛이다. 하나님이 빛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요한은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참 빛이다. 그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낼 때 빛이에요. 반모섬에 유배되었던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어요.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는데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는데 그 얼굴을 봤더니요, 해같이 빛났다 그래서 해가 힘차게 비치는 것처럼, 해처럼 비치는, 눈이 부셔서 볼 수 없을 만큼 빛 가운데. 근데 바울이 나중에 고백하는데 이 사건, 다메섹에서 본 사건은 그냥 빛 정도가 아니에요. 어떤 빛이냐면은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쳤는데 26장 13절에 보면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볼 수 없는 그 빛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난 거죠. 근데 어떤 음성으로 나타났습니까?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자, 누구의 음성 같아요? 예수님의 음성이죠. 히브리 방언이었다고 나중에 고백합니다. 26장에서 자기가 간증할 때 히브리 방언이 들렸다. 그 다메섹에서. 다메섹에는 이방 사람들이 사는 곳이잖아요.
근데 그곳에 가까이 갔는데 갑자기 고향말이 들린 거죠. 아람어로 이야기하는데 사울아, 사울아. 이름을 두 번 부른다는 것은 굉장히 특별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름을 두 번 이렇게 부른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는지 아세요? 예. 모를 거라고 생각하고 질문한 거예요. 굳이 말씀하려고 하지 마세요. 노력을 막 하는데,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언제 그랬어요?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 그랬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또, 모세야, 야고바, 야고바 이렇게 했어요. 야고바, 야고바. 야고바, 야고바는 언제인 것 같아요?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라고 할 때에 요셉이 보낸 이제 마차를 타고 내려가야 되잖아요. 그때에 걱정 근심이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그때 하나님이 야고바 야고바 부르셔요. 네. 그 다음에 모세야 모세야 한 적 있어요. 모세야 모세야. 어디에서 부르셨겠어요? 가시나무가 불타고 있을 때, 거기 가까이 올 때 모세야 모세야 한다. 근데 또 한 사람 더 있는데 사무엘아 사무엘아 했어요. 예. 언제일까요? 예, 저기 뭐죠? 엘리 제사장 집에서 잠자고 있을 때, 성소에서 자고 있을 때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른 거죠. 자, 이 네 가지 사건 외에는 두 번 부른 적이 없어요. 근데 이 네 가지 사건 다 공통점이 뭘까요? 자, 보세요. 이런 뉘앙스인지 보세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 이놈! 자, 이런 뉘앙스예요? 아니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모세야, 모세야, 이런 뉘앙스예요. 적어도 내 이놈은 아니죠. 사울아, 사울아, 내 이놈!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두 번씩 예수님이 부르실 때는 이게 정죄의 어조가 아니라 친근한 사랑의 어조로 부르신 거예요. 근데 보세요. 측은지심이 느껴지는 음성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이 9장에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여기서 끝났어요. 근데 나중에 26장에 가면은 한마디 더 하셨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구나 이랬어요. 가시채를 뒷발질한다는 말은 뭐예요? 이 가시채는요 짐승을 모는 막대기인데 끝이 뾰족해요. 근데 이게 톡톡톡톡 인도하면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게 말을 안 듣고 만약에 뒷발질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거기 가시채에 찔리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 뭐냐면 아이고 네 고생이 많다 이 말이에요. 지금 내 이놈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예수님이 사울을 찾아오실 때 아이고 네 고생이 많다 애쓴다 얼마나 애쓰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얼마나 고통이에요. 그랬더니 사울이 대답합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야,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랬더니 당장 지금 사울이 뭐라고 얘기하고 주여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주여 당신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안 거예요. 사울도. 아, 이게 보통 분은 아니구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 말할 때요 강조가 되어 있어요. 내가 강조되어 있고 네가 강조가 되어 있어요. 원문 성경을 보면 이게 더 또렷하게 나타납니다. 내가 누군지 아니? 나는 이 말이 강조가 되어 있고 너는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아니? 나를 박해하고 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은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박해한 적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지금 성도들을 향한 박해를 뭘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당신 자신을 향한 박해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당신을 위해 박해받는 사람을 절대로 외면하지 않습니다. 예.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의를 위해서 박해받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때리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러 모든 말을 악한 말을 할 때 너에게 복이 있다.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왜?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일을 위해서 혹시 괴로움과 어려움을 겪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위하여 하늘의 상급을 예비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얼마든지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빛으로도 임하실 수 있지만 어떻게든 예수님이 임하시는 방법은 다 각양각색이에요. 예. 구약 성경에 보면은 사네립이 보낸 편지를 가지고 랍사게가 와가지고 예루살렘을 포기하고 막 으름장을 놓고 협박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막 조롱합니다. 야, 니네가 우리랑 싸울 수 있냐? 말 2,000마리를 줄 테니까 거기 말 탈 사람 2,000명을 내봐라. 용사. 2,000명도 안 되는, 한 줌도 안 되는 녀석들이 어떻게 우리와 싸운다는 말이냐? 히스기야는 여호와를 의지하라 이렇게 말할지라도 그거 믿지 마라. 우리의 손에서 떨어지지 않는 성읍이 있었냐? 아수르의 여러 신들의 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찾은 사람들이 있더냐? 없더라는 거예요. 민족의 신들 중에 어느 한 신이 그의 땅을 아수르의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게서 건지겠느냐? 막 이러면서 조롱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다음날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왔어요.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아수르 군대가 그냥 메뚜기처럼 진을 치고 있는데 18만 5천 군사예요. 18만 5천 명. 하루아침에 송장이 돼버린 거예요. 아무 전쟁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자다가 죽은 사람이 18만 5천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이렇게도 올 수 있어요. 여러분, 사울을 하나님께서 빛으로 오지 않고 어떻게도 올 수 있어요. 예, 송장이 되게도 하실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강한 빛으로 나타나셨어요.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아, 사울아.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로다. 여러분, 사랑의 모습으로 온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금까지 사랑으로 찾아오셨다는 걸 기억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지은 죄로만 따지면요, 우리는 다음날 송장이 돼도 할 말이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찾아오셨습니까? 주님의 인내를 조롱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조롱하지 마세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 죄 지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 여러분, 주님의 인내를 조롱하지 마세요. 주님께서 여러분을 기다리시고 여러분이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시고 인내하시고 또 사랑으로 참아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사랑으로, 박해자 사울을 찾아오신 주님. 마지막으로 기억할 게 있습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라고 말할 때는 이제는 박해자의 삶을 떠나서 다른 삶을 살도록 촉구하시는 것입니다. 사명을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9장 6절 말씀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예, 시내로 들어가면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사도행전 22장에 보면은요, 사울의 질문이 있어요. 주님, 무엇을 하면 좋겠습니까? 이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이에요. 은혜 받은 사람은요, 주님, 무엇을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말이 나와요.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큰 죄를 깨닫고 자기가 이제까지 하나님을 떠나서 주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아니까요, 그 다음에 변화가 일어났어요. 주님, 내가 무엇을 하리까?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주님은 얼마든지 사울을 앉혀놓고 너 지은 죄 잘 들어봐. 1번, 2번, 리스트를 쫙 작성해서 불러줄 수 있어요. 그죠?
어째요? 리스트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왜 없었을까요? 왜 없었을까요? 리스트가. 예, 이미 사울은 쥐구멍에 들어가고 싶을 만큼 너무 수치스럽고 창피했어요.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잘못 다 알아요. 주님을 만나면 내 죄가 환히 드러납니다. 주님께서 리스트를 불러놓고 1번, 2번 너 나쁜 놈이지, 3번 너 진짜 나쁜 놈이야, 4번 너 진짜 죽어야 돼, 너 5번 이렇게 하셨으면요 너무 창피하고 정말 두려웠을 거예요. 근데 저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 앞에서 제가 무슨 죄를 저질렀는지 다 아는데 주님이 그 리스트를 다시 막 콕콕 집어가면서 안 하시니까요, 저는 그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사울이 딱 그 심정이에요. 너 나쁜 놈이야, 너 죽일 놈이야 이렇게 말하지 않고 네가 무엇을 행해야 될지를 알려주실 거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크게 깨달으면요 헌신도 큽니다. 여러분 7절 말씀 한번 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여러분, 그 옆에 지금 섰던 사울의 일행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 보면 소리는 듣고 보지 못했다고 되어 있는데 나중에 사도행전 22장에 가보면은 빛을 보면서도 말씀하시는 소리는 듣지 못했다고 되어 있어요. 거꾸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목사님이 성경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 말이 아니라 이 옆에 있는 사람도 똑같은 체험을 하긴 해요. 빛도 보고, 그냥 빛을 둘러 비쳤으니까 지금 똑같은 사람이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빛을 보기도 하고 소리도 들었지만은 알지 못했다, 아무도 보지 못했다는 말은 이게 시각적으로 보지 못했다는 뜻이 아니라 이게 인지적으로, 지각적으로, 헬라어 단어가 깨닫지 못했다는 뜻도 돼요. 그러니까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똑같은 영적인 체험을 해도 사울은 자기가 지은 죄가 너무 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꼬꾸라집니다. 동일한 장소, 동일한 사건, 동일한 예배에 있었다고 해서 똑같이 은혜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꼬꾸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 사람이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 한마디로도 사울은 자신의 죄가 너무나 처절하게 느껴지고 얼마나 큰 죄인지를 깨닫고 심경의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경험한 사건은 뭡니까? 절망과 회개의 시간을 거치는 겁니다.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자 9절,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못한. 사울이 경험한 건 뭡니까? 철저히 절망적인 시간을 보내요. 왜? 옛날에는 내가 주도하고 여기까지 왔어요. 다메섹까지 누가 주도했어요? 사울이 주도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상태가 됐어요. 누군가의 이끌림이 없이는 단 한 발짝도 걸어갈 수 없는 인간이 된 거예요. 뭘 보여주는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힘을 앗아가시면 기독교를 박해, 예수 믿는 사람을 체포, 무슨 계획이 성공할 수 있습니까? 자기 몸 하나 간수 못하는데 뭘 할 수 있는 사람이 됐어요? 아무것도 못해요. 지상의 교회를 없애버리겠다? 그것도 건강할 때 이야기예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철저히 의존적인 사람. 아무것도 아니구나. I'm nothing. 이걸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온 세상을 다 뒤집을 것처럼 착각하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 없이도 내 인생 얼마든지 떵떵거리면서 얼마든지 잘 먹고 잘 살고 얼마든지 권세를 부리면서 살 것처럼 착각합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 사울을 한번 보세요. 장래가 촉망되는 젊은 청년이 누군가의 손에 이끌리지 않으면 걸어갈 수 없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앗아가시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는 시간이 있습니까? 여러분, 복이에요. 그거는. 성경의 모든 위인은 이 시간을 지나갑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자식을 약속하지만 자식이 없이 25년을 지나가면서 내가
별일을 다 해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구나라는 걸 경험해요.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와서 내 땅 한 평 차지하지 못하는 어두운 시간들을 보냅니다. 모세는 광야 40년 동안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 나라를 이끄는 왕자, 천만의 양을 돌보는 목자로 살아갑니다. 다윗은 사울 왕의 눈을 피해서 죽은 목숨이나 마찬가지, 언제 목숨이 떨어질지 못하는 절망적인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요셉은 애굽의 노예로 잡혀가지고 미래를 기약할 수 없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절망의 시간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 절망의 시간은 저주의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듬는 시간이요,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사흘 동안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는데 그동안 뭐 했을 것 같습니까? 그냥 쫄쫄 굶은 게 아니에요. 밥이 없어서 못 먹은 게 아니에요. 밥을 줬지만 식음을 전폐한 거예요. 기도한 거예요. 다음 주 말씀에 보면 알겠지만 기도하는 중에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와 같은 박해자를 용서해 주신 예수님, 나를 죽이지 않고 큰 빛으로 둘러주시고 나를 용서해 주신 예수님, 나 같은 죄인을 걷어주시고 일감을 맡기신다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자신의 삶을 주님께 맡기는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남양주 중심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사울아 사울아 부르시듯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라는 사울의 질문에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대적하여 살았던, 하나님 앞에서 죄인으로 살았던 우리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상관없이 살았던 우리의 삶. 그러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랑의 음성으로 찾아와 주신 그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찾고 계십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삶을 살기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말씀에 믿음으로 응답하는 귀한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